번째 시간입니다. 루키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루키서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압 여인, 아랍 계통의 여인입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서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바짝 깐을 봅니다.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거기서 이 모압 여자 베들레헴 땅에 가서 정말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 나이가 보통 14살, 15살쯤 되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 남편과 금방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대의 과부입니다. 10대의 과부인데다가 이방인이라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오직 시어머니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참 그런데 마음은 너무 착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어머니 효성 깊게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도 죽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눈물겨운 인생이지만 울지 않고 참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 여인이 참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하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이삭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한들 만약에 그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의 일생은 불행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책임감을 다하면, 내가 착한 마음을 살면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성경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참 성실합니다. 책임감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마음씨도 착합니다. 자기에 다가온 모든 상황과 악한 조건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도 이름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불행한 여인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줬던 것은 그의 성실함보다는 그의 착한 마음씨보다는 그의 열심히 있는 노력보다는 그의 책임감보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었던 사람. 보아스는 그와 결혼하고 그래서 과부의 신세를 바꿔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조롱받고 처량한 신세였지만 보아스와 결혼함을 통해서 한순간에 신세가 바뀌어서 이삭 죽던 여인이 그 죽은 이삭 밭의 주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위대한 가문의 놀라운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신세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요. 그 보아스는 누구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다 씻어서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자기 자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전체는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 나온 루시아구나 하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볼품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값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가 높은 지위든지 낮은 지위든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만나야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주님 만납니다. 그러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수없는 방랑길을 떠났지만 마침내 그 야복강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자기의 12아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부가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옥에도 들어가고 형제에게 팔려갔고 노예로도 팔려가지만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날 때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라비라고 하는 여자 창녀였지만 주님 만날 때, 믿음이 생길 때 마침내 자기 인생을 극복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님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벨론 기가 막히게 화려한 나라고, 애굽 기가 막히게 멋진 나라지만 주님 떠났을 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박토에 살고 형편없는 민족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 왕조가 나왔던 것처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만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성실함도, 우리의 착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 그럼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를 만납니까? 길 가다가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거기 있구나 하고 그렇게 쫓아가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아스를 만났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주님의 밭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밭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삭 죽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 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룻기서 2장 3절. 룻기서 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는 단어는 이르렀더라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만 하면 신세 바뀐다, 이걸 알았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는 자들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 밭, 저 밭 다니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행복해진다, 주님 만나면 복되진다, 이걸 처음부터 알아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종학교에 나와서 내 인생 바꿔보자, 이런 생각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녔을 겁니다. 여기저기 상처받고 아픔 있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룻이 지금 이 밭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밭에 갔을 때 왜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르게 될까요? 옮겼을까요? 이유는 그 밭에 가서 아마 박대당했을 겁니다. 이삭 좀 주우러 왔어요. 아니다, 너희들 있으면 일하는데 귀찮아진다, 떠나라, 빨리 가라. 이 밭에서 쫓겨나고 저 밭에서 쫓겨나고 아마 다니면서 온통 상처투성이었겠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없을까? 그런 상처 가운데 이 밭 저 밭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렀어요. 아마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렀을 때 룻의 마음속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어쩌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의 아픔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질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가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정의 불화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불화와 아픔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많은 상처도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어쩌면 그것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룻을 향한 섭리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그 상처, 그 아픔, 그때의 그 질병,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억울함들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해드리는 사람이 됐을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까지 왔어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보아스 만났더니 다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 상처, 아픔, 가난, 괴로움, 슬픔의 모든 눈물들 주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까지 이르는 것, 지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룻처럼 주님의 밭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밭에는 우리가 만약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만 하루 종일 죽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왔어요. 예배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교회를 향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삭 줍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비낭하리예요. 되는 사람 쫓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좋은 교분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비낭하리예요. 이삭 아무리 많이 주어도 보아스 만나지 못하면 룻의 인생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그래서 신세를 바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그냥 드렸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비낭하리예요. 그냥 기도했다, 이건 비낭하리예요. 그냥 내가 봉사했다, 내가 1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 걸, 내가 5년 동안 봉사했는 걸, 이건 다 비낭하리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유일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밭에서 일했다가 아니라 보아스 만났다. 내가 세중앙교회를 다녔다가 아니라 세중앙교회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주님 만났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누구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폭과 행로가 일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정하시기.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아니요. 성경은요, 주님의 보폭과 주님의 행로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만나겠다 하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로 3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까지 찢어졌습니까? 질병 때문에, 불화 때문에,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마귀의 장난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했을 수 있습니다. 왜?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주의 몸된 교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는 주님 만날 때 다
치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창조 때의 그 모습대로 참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다 치료받는다, 우리 다 회복된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훨씬 멋진 모습으로,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루시라고 하는 여자, 만약에 남편 안 죽었다, 가난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라고 하는 여자 이방인입니다. 남편 안 죽고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그가 태가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가 남편 죽었어요. 가난해졌어요. 그런 어떤 괴로움과 괴로운 눈물의 인생을 보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부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윗의 증조모로 신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더 높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꿈꾸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왜 주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주님은 일정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만 하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정확하게 일정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마귀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뻐져야 되잖아요. 지나간 일들이 생각도 안 날 만큼 앞으로의 생애가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주님 그 말씀이 나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뭡니까? 성실함, 참는 것, 인내, 착한 마음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만날 수 있어요. 일정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다 주님 만났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일정하다는 거, 일정하다는 것. 어떻게 주님 만날까? 오늘 본문 루키서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세 가지 원리를 좀 깨닫기를 원해요. 첫 번째 원리, 2장 2절. 루키서 2장. 루키서 2장 2절. 루키서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루키서 2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주님 만나는 원리는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주님 만났던 사람 중에 믿음의 결단 없이 주님 만났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면 주님 만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꽤 알아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지금 가난해졌어요. 그럴 때만 아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사람이 와서 구제물품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는 말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구제물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신세 바꿀 거예요.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몰라요.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좀 바꾸어 볼게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결단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 이름 자체가 바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장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소경이었겠죠. 그러니까 내리 소경이에요. 어쩌면 운명처럼, 저주의 운명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주님 만나면 치료받을 것 같다 하는 가냘픈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갑니다. 물어봅니다. 눈은 안 보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죠? 야, 예수님 지나간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지나갑니까? 물어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뜻은 나사렛 지방 촌동네에서 나온 어떤 선지자 하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경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뜻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 수많은 구박을 받아요. 그러나 지치지 않고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시기 5일 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지났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삭개오 만났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여리고 문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주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죠.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수만 명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 보는 길이다 라고 했다면, 그거 알았다면 다 외쳤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병 고쳐주세요. 날 치료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외쳤을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보면 되지,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되지, 다 그 생각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길이 예수님 마지막 보는 길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닥쳐온 그 기회 하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마침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사람 중에 결단 없이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주님께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할지어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장면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 주변에 50m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항상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로 가서 안수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로 가려면 성한 사람 주변 50m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 그때 들어갔을 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럼 순간적으로 자기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막 문둥병자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50m쯤 왔을 거예요. 그는 주저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살까? 저기 넘어갔다가 주님이 고개라도 돌려버리면 난 죽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는 50m를 뛰어넘어가요. 그리고 쏜살같이 뛰어와서 주님 말 앞에 무릎 꿇고 덜덜덜 떨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거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깨끗할지어다 치료받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어떻게 복음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 여인 너무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7 귀신 들렸었는데 주님이 다 치료해주고 다 귀신 쫓아냈어요.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 갖고 있는 향료컵 하나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에서 그걸 깨뜨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떨어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요. 그 방 안에는 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 중에 한두 명은 자기가 몸 팔았던 남자일 수 있어요. 그
그 앞에 다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는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누구 한 사람, 그냥 우연히 주님 만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왜 주님의 바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도 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드물까요? 이유는 그냥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주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새벽 예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한 번도 지금까지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 걸었던 기도를 한 번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떡하든지 각각 자기에게 주를 향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난 주님 꼭 필요하다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죠. 루시처럼 믿음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룻기서 2장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3절 4절. 룻기서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히 마침. 이게 뭐죠? 지금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결단하는 자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그 신세로 있지 않기로, 그냥 그 신앙으로 있지 않기로, 그냥 대충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자기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과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요? 믿음의 결단하고 그냥 두면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7절. 오늘 룻기서 2장 7절. 룻기서 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주목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그는 그 밭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주님이 은총을 베푸는 그 시간까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희끗희끗할 정도,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의 나이 든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같은 예수님, 그분 앞에 지금 어떡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합니다. 아마 자기 교인들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관심만 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겠다. 주님만 있어야 내 딸 고친다. 주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서 치료해 주세요.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의 결단하고 주님 만나는 것, 잠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바디메오 많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 많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게 방법이에요. 많이 기도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 딸을 치료해 줄게 하고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지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회당장은 지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비록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아프지만 주님만 가셔서 손만 얹으면 그럼 된다. 이제 해결됐다. 다 끝났다. 너무 기쁘다. 막 동심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 모시는 거, 주님과 지금 같이 가는 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와중에 그는 기가 막힐 불행한 소식을 들어요. 35절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주님 모시고 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 모시고 가는 그 중간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난 안 돼요.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에 지지가 있어요. 됐다 하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와중에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것이 더 엉망진창될 때가 있어요. 주님 힘을 의지해서 내 남편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남편이 더 엉망진창이에요. 주님 힘을 의지해서 내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기 원했는데 도리어 가정이 막 이혼이에요. 다 깨져버렸어요. 주님 손을 의지해서 내 사업을 좀 키우고 싶었는데 사업장이 막 부도 위기예요. 주님 손을 의지해서 내 병을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도리어 내가 더 병의 깊은 가운데 빠져요. 내 자녀를 바꾸고 싶었는데 내 자녀가 더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가면 해결될 줄 아는데 주님 모시고 가는 그 길이 도리어 내가 원했던 그 소망이 다 절망이 되고 깨어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위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럽니다. 더 이상 주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뭐죠?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 모시려고 너 힘들어하지 마라. 야, 새벽 예배 나가지 마. 안 되잖아. 야, 교회 나가지 마. 안 되잖아. 야, 봉사하지 마. 안 되잖아. 뭐 11조 내면 부욕해야 된다고 안 되잖아. 하지 마. 이제 다 그만둬.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 말 다 거짓말이야. 이제 다 끝났어. 끝났으니까 뭘 더 할 거야. 이제 끝이야. 그만해.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3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순간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위기가 와요. 믿음의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역사하여 주게 될 것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병들면 고칠 수 있지만 죽으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병들어도 고치고 죽어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다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습니까?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놈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고 내가 믿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손잡고 나갈 때 조금만 더 나가면 주님이 복 주시겠죠.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역사하기 5분 전에 마귀가 딱 보니까 저기 복 받겠거든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떡하죠?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직전에 시험을 다 줍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조차 시험이 있었다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 말씀하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기가 막힌 거 주겠다. 널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아멘 하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럼 갔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겠죠. 이게 복 받기 바로 직전에 마귀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안 돼.
저는 복 받으면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돼.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복 받기 바로 직전에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우물물이 마르고 양떼들이 목말라해요. 이 아브라함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욕해 줄 줄 알고 쫓아갔는데 도리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갔는데 도리어 어려워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완전히 망했죠. 은혜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 아들 이삭 됩니다. 이삭이 처음에 족장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요. 바로 복이 오기 직전에 마귀가 와서 그에게 시험을 주죠. 똑같은 기근을 줍니다. 근데 이삭이 안 넘어가요. 아니야, 난 주님 주시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씨를 뿌리며 살 거야. 주여, 내가 여기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당년에 100배를 거둡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내려갔다면 그러면 그 복이 아브라함 거죠. 내려갔더니 시험 들고 결국 무너졌더니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에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자녀 주겠다. 믿음의 아이를 주겠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 모래알을 보면서 이토록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바로 너가 되게 하겠다. 막 믿음 갖고 돌아왔더니 그 안에 사라가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났습니다. 나는 이미 임신할 수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첩을 얻어서 하십시오. 그냥 시험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주신다면 그건 믿고 믿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갖고 결국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고 결국 집안 다 난장판됩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아들 줄게 1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원래 아들 얻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85세에 얻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시험 들고 무너졌더니 지연된 거예요. 시험 들고 무너지면 지연되거나 없어지거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내 상황이 부딪혀요. 내 상황 속에 막 위기가 닥쳐요. 질병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주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마귀는요, 이걸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타락하는 것, 세상의 향락 속에, 유혹 속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약해요. 건강한 것.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약한 게 다 있어요. 다 있는 그 약한 걸 복 오기 바로 직전에 건드려 버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 믿음 팽개쳐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광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탄광 속 깊은데. 장작불을 들고서 들어갔는데, 그냥 그 끝에 갔더니 훅 하고 바람 불고서 그냥 꺼져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하나도 없는 깜깜한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광부가 지혜가 생겼어요. 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모든 그 탄광 그런 데마다 기차 레일이 있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거 기차, 거기다가 이제 석탄 실어갖고 쭉쭉 왔다 갔다 하는 그치, 기차 레일이 있지. 그리고 땅을 막 더듬더듬해서 기차 레일이 딱 손에 잡혔어요. 그걸 잡고 쭉쭉쭉 걸어오니까 결국 밖에까지 나온 거예요. 캄캄해졌습니까? 감각 의지하면 망합니다. 레일 붙잡고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줄기 붙잡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틀린지 그것은 기차 같은 거 타볼 때 압니다. 기차 이렇게 중간에 대전쯤 갖고 이제 내려갖고 중간에 이렇게 국수 먹는 거 있잖아요. 막 내려갖고 국수 먹고 딱 타려고 그러면 분명히 서울 가는 거 이쪽일 것 같은데 글로는 이쪽이라고 써는 거예요. 그때 내 감각을 믿어야 됩니까? 글 써놓은 거 믿어야 됩니까? 글 써놓은 거 믿어야 합니다. 감각 믿으면 부산 갑니다. 역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있는데 그 상하행성 다 있는 휴게소. 사람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거기서 실컷 먹고 놀다가 이제 다시 또 서울 쪽으로 오려고 딱 가면 내 느낌에는 반드시 이쪽이 서울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래. 어기고 가면 차 부딪힙니다. 감각이 틀려요. 여러분, 캄캄해졌을 때는 감각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줄기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보는 것으로 믿음에 대한 실현이 있어요. 근데 그 보는 것들 가운데 지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결단하고 나갈 때 반드시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를 좀 잘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방패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모든 화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믿음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그걸 다 이기고,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룻기서로 다시 돌아갑시다. 룻기서 2장 22절 23절. 룻기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하고 막 싸움을 이겼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의 도전들을 좀 이기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 자신을 좀 거룩한 습관이 배기도록,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배기도록 만들라고요.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짝 했다가 또 예전 모습으로 뚝 떨어지고, 바짝 했다 뚝 떨어지고, 좋은 거 하나 생겼을 때 좀 바짝 했다 또 뚝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위기들을 좀 승리하고 이겼으면 그와 같은 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쭉 들여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또 저녁 때 나와서 퇴근 후에 좀 기도하기를 바라요. 저녁 때 나와서 퇴근 후에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처음에 저도 저녁 때 나와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특히 저녁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보통 영역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나오면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귀해요. 그 다음날 나가고 그 다음날 나가고. 한번 나오면 그 다음날 좀 편한 게 아니라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날 나올 때 드는 생각은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와야 돼, 이런 느낌 들어요.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나오고. 근데 이게 한 3주 4주 지나고 나면 그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을에 기도하고 집에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힘듭니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그 거룩한 습관으로 자기를 멋지게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습니다. 그 결단과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들어가면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뭐죠? 들어가며 나오며 습관 들여라. 계속 꼴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있습니까? 계속 거룩한 습관. 세 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주님 만났을 때의 원리, 믿음의 결단.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과 그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믿음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시험 들고 병든 믿음을 다시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살려냈다면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거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